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어떤 갈등을 짊어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유심히 분석해 보면 이 갈은 칡나무 갈입니다. 칡나무. 이 갈등할 때 갈은 칡나무예요. 그리고 등은 무슨 등자냐면 등나무 할 때 등입니다. 근데 왜 갈등이 칡나무, 등나무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 등나무는 정반대예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두 개가 만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갈은 칡나무는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꼬여버린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은 전혀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갈등은요, 사랑하는 관계, 소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부대에서, 그리고 정말 소중한 친구 사이, 아끼는 사이, 그리고 교회 관계 속에서도 이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등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갈등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갈등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갈등을 다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고,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이 바울이 와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라이센스가 있고 뭘 해야 된다 구원받으면요, 이거 어렵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평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이방 사도로서 부름을 받으니 이제 다 다른 곳으로 가고, 이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오게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세상에서도 직장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고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도 잘 나와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이러한 뭘 해야 우리가 구원을 할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의심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잘못됐다. 이 바울과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갈등을 지게 된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갈등, 가장 가까운 사람과 생길 수 있는 갈등, 찌르고,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 사이,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이, 정말 이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갈등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성경 본문 갈라디아 교회는 갈등이 있었지만 이 모든 갈등을 넘어 더욱더 성숙하며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 성경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왜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찾고자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부르심은 입은 자로서 세상 모든 삶의 현장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갈등 회복의 중요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해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첫 번째로 건강한 자아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갈등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 이 갈등은요, 내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이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다라고 하는 참된 자아상을 발견하면 우리가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설사 사람들의 비난과 가시가 나를 찔러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확립된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찌름,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의 갈등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갈등을 넘어서는 성경의 첫 번째 비결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바울, 사실 이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오히려 그 부분이 그를 찌르는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열등감을 자극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사도다. 이 사도의 정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사람.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가르치느냐?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줬느냐? 당신은 오히려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오히려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세와 라이센스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바울에게 있어 열등감을 자극하는 공격이 다가올 때 그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자, 여기 보시면 사도직, 내가 사도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사도직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사명을 받았고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사도직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 박수와 칭찬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등감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선포처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점에 가보시면 심리학자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코너뿐만 아니라 아주 두 코너, 세 코너를 차지해요. 이 심리학자들이 쓰는 책의 중요한 화두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긍정하십시오, 긍정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힘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나를 향한 접근 방식이라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좋은 직장 가시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시고 명품을 가지시고 그리고 들고 다니시고 학벌과 스펙을 쌓으십시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자존감 결코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죄인 되어 깨어진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고, 이 같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된 존재. 그러니 누구도 나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존귀한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정한 내 가치를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요, 우리가 그 모든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확립하시며 그리고 그런 자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렇습니다, 나는 갈등을 풀어가는 존재,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축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갈등이 다가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수예요. 복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똑같이 복수하겠다. 그런데 복수는 절대로 갈등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처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처방은 복수이지만 성경의 처방은 오히려 반대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다가올 때 세상의 방식은 복수이지만 성경의 방식은 축복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이 바울과 사랑했던, 개척했던, 복음으로 세워졌던,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의심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 이것이 바로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의 갈등에 대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 원래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은 어떤 관계였는가?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원래 어떤 관계였는가?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고 서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 미리 말씀드렸던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 하루아침에 이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이 등을 돌리는 갈등과 아주 그런 관계 속에 처해 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내가 이상이 여기나. 자, 정말 어제는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사람, 일순간에 등을 돌려 갈등 관계가 되고 배척 관계가 되고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아픔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복수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을 선물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 군생활 쉽지 않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군생활, 우리의 삶 속에 시시각각 펼쳐지는 이 갈등의 문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성경의 권면과 도전에 따라 세상의 방식은 여러분 복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축복을 선택하며 축복의 언어를 선택하며
그리고 축복의 성경의 도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경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좋아하십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요, 제가 2018년도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유학을 간 곳은 텍사스 달라스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텍사스 달라스는 좀 독특한 곳이에요. 왜 독특한 곳이냐면 이 도나스를 아침으로 먹습니다. 아침 새벽 4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흑인들이 후드티를 입고, 그러니까 모자를 이렇게 쓰고 스트랩바 끌고 아침 새벽 4시에 어디 가냐면 도나스 집 앞에 가가지고 줄을 쭉 씁니다. 줄을 쭉 서요. 그런데 어떤 전부 다 왜 새벽에 흑인, 백인 전부 다 왜 도나스 집, 그게 아침이에요. 아침.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는 것처럼 여기는 독특하게도 도너스를 아침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 4시, 5시에 도너스를 만들려면 이 밀가루 반죽을 저녁 하여튼 12시에는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이 도너스를 구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도너스 집을 다른 어떤 민족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 달라스에서 도너스 집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이 도너스 집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해요.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 텍사스 달라스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에서 한 사람이 아침을 먹으려고 이 도너스를 산 거예요. 5개를 사서 하얀 봉투에 담아가지고 비행기 시간도 있고 도너스를 사가지고 신문으로 이렇게 신문 읽고 있는데, 그 테이블에 맞은편에 좀 누추하게 생긴 사람이 내가 신문을 읽고 있는데 내가 산 도너스 하얀 봉투 안에 손을 집어넣고 내 도너스를 먹더랍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신문을 읽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니 신문을 내리고 내 앞에 누추한 사람이 손을 넣어서 먹더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도 오케이 하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몇 개가 먹었습니까? 5개에서 2개가 빠진 거예요. 계속 신문을 읽고 있는데 또 부스럭거리더랍니다. 여기 보니까 또 앞에 누추한 사람이 내 도너스를 또 하나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와, 다시 신문을 보면서 나도 도너스를 하나 먹는데 기가 막힌 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냐. 이게 방송이 나오더랍니다. 방송이 나와서 무슨 비행기 이제 오세요. 그래서 부스럭부스럭 앞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짐을 챙기면서 이게 보니까 마지막 한 개 남은 도너스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나에게 웃으면서 이 도너스를 반 쪼개가지고 반을 나한테 주더랍니다. 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그래서 이제 속으로 막 열불도 올라오고, 근데 이제 내 비행기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짐을 싣고 이제 옷도 하고 이제 챙기는데, 내 짐을 챙기다가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데요. 그게 내 도너스였어요. 내 도너스 그 봉투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앞에 먹던 거 누구 거였습니까? 내 게 아니고 저 사람 거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원래 내 건 줄 알고 나는 이 사람을 저주한 거예요. 온갖 마음속으로 욕을 당한 거예요. 매너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이렇게 무례한 사람. 근데 진짜 무례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마지막 남은 거 반 갈라서 웃으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저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를 욕하고 나에게, 근데 마지막 남은 하나도 반 쪼개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미소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갈등과 분노와 저주와 욕하고 싶은 모든 상황에서라도 내가 축복을 줄 수 있고 여유를 줄 수 있고 미소를 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시가가 우리 부대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선언하며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갈등을 넘어서 여러분 성숙하며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축복의 전도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건강한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갈등만 생각하시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는 원래 갈등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지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나는 갈등 관계였다. 그런데 이 갈등 때문에 범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밖에 주실 것이 없었어요. 이 갈등은 누구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 이 갈등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존재, 모든 갈등의 죄악을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당하시고 오해받고 배신당한 분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본인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역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거운 십자가의 형틀, 그 저주의 형틀을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오셨어요. 이 백성을 위해 오셨건만 백성들은 그를 버리고 제자들은 모두 떠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과 등돌림, 이 고통을 당하셨죠. 수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면전에서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님께 배신했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2가지였습니다. 용서와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죄와 갈등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화목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를 때 어떤 갈등과 고통과 배신의 아픔이 주어져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갈등을 풀게 되고, 여러분 갈등을 내려놓고 축복을 품게 되고,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나누는 그 축복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 제가 이 교회를 계속 소개해 드리는데 제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는 전북 김제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 가보셨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의 초창기에 그 패턴을 보여주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교회 패턴은 기역자 교회입니다. 기역자. 여러분 보시면 옛날 집에 기역자 교회죠. 왜 기역자 교회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왜 기역자냐면 남녀 유별. 1900년 초반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 이 면이 두 개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보통 교회는요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넓은 부분에는 남자 성도들이 편하게 앉고, 그 좁은 부분에 여자 성도들이 앉고, 저 갈림길 지역에는 커튼을 딱 쳐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남자 쪽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남자들은 성도들은 선교사님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은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금산교회가 1920년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다,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갈등을 풀어주시는, 그래서 이 커튼을 걷어버립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저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이 설정을 한 거예요. 설정. 직접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보여줄 거라고, 당신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한번, 그래서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금산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있는데, 이 집에 주인이 있고 이 집에 하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일까요? 여러분, 조덕삼 씨가 주인일까요? 이자익 씨가 주인일까요? 조덕삼 씨가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금산 지역에서 유지였습니다.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을 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갈등을 풀어주신 이 복음,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사랑채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금산교회는 이 조덕삼 씨의 사랑채예요. 그 사랑채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도 같이 예수를 믿고, 마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를 받았는데, 한날 이 조덕삼 집사님 세례 받고, 이자익 씨는 누구냐면 이자익 씨는 이 집의 하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같은 이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 교회에서는 신분도 이 신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갈등, 그리고 여러분 이자익 씨가 이 고향이 어디냐면 경상도예요. 하여튼 경상도에서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전라도 호남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 조덕삼 씨 집안의 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신분과 지역을 넘어서 모든 갈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 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죠.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갈등이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공동체가 충격을 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200명이 넘어가는데, 교회에 200명이 넘어가니 장로님을 선출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명은 주인, 그리고 한 명은 하인. 근데 이 조덕삼 집사님과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 한 명 뽑는데 장로 후보자 2명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투표하고, 자, 여러분 투표하세요. 누굴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밀 투표를 다 하고 용지를 접어가지고 앞에 딱 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당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투표함이 열리고 개봉하고 이제 한 표씩 한 표씩 하는데 마지막 표가 개봉되는 순간 그냥 교회 분위기가 싸늘하게 다 식어버린 거예요. 침묵 가운데 조용하게 된 겁니다. 누가 당선이 되었냐면 조덕삼 집사님이 당선이 된 게 아니라 이자희 집사님이 당선이 된 거예요. 작년은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 집사님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고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조덕삼 집사님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호남의 성도들이 경상도 장로님을 뽑아준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모든 갈등의 문제를 풀고서 넘어서는. 제가 최근에도 여기 갔다 왔는데요. 금산교회 옆에 금산교회 박물관이 생겼어요. 박물관. 그러니까 그 교회 당회록 다 나오고. 근데 당회록을 가서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나와요. 기가. 누구 아무개 집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자면 징벌이에요. 징벌. 교회에서 벌 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벌 안 줘요. 왜 벌 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 교회는요, 진짜 집안에서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혼내고 바로잡고 훈계하는 것처럼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해서 잘못을 돌이키기를 이게 당회록이에요. 당회록. 와. 그러니까 금산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갈등을 넘어서. 그리고 조덕삼 집사님도 나중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보니까 대단해요. 영적인 가능성이 너무 대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이자익 장로님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십시오. 이자익 장로님의 영적인 가능성 제가 보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그것을 낭비하시거나 그 가능성을 묻어두면 되시겠습니까? 제가 다 스폰서하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장로님은 그냥 신학 공부만 하십시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 다 시키고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하고 초빙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충성스럽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산교회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금산교회 한번 다녀오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을 불러보고 그 남자 성도, 영조 성도 갈라가지고 그냥 커튼 딱 치고 찬양 부르다가 그냥 커튼 딱 걷고 우리 다 하면 우리 갈등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통성기도도 하고 우리의 갈등의 문제도 내려놓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금산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될 수 없었던 갈등의 문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있어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의 놀라운 이 행복과 그리고 하나됨과 그리고 여러분 갈등을 넘어선 이 영적 성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랍게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깨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그 사랑을 전하는
모든 갈등을 넘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